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동물이다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참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왔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국내 신앙 공동체도 있고요. 또 해외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여러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저는 과연 공동체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는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또 희망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가면서 이게 우리네 공동체의 현실이구나, 실상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공동체의 좋은 모습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게 큰 위기를 던져줌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공동체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는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과, 더 나아가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못 모였으니까 힘들었던 시기, 이제 끝나가니까 끝난다, 좋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앞에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한 희망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앞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세워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19는요, 위기이자 또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성경적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될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셨는가를 알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경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과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는 걸 가지고 제가 너무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공동체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 둘 다 어우르는 것,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그것이 어색하고 그것이 힘든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은 잘 하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임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셀 모임, 난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나 가야지 하고선 얼른 이렇게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뭔가 하고자 한다 하면은요, 제일 먼저 사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부류의 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못하고 겉돌다 보면은요, 어떠한 일이 있거나 서운한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그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건생활은 잘 하고 싶은데 나는 교회는 별로 싫어. 나는 교회 생활, 사람들을 그렇게 올리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압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리서치를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이 리서치는 코로나 시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청년이 약 40%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 중에서 잠정적인 가나안 성도가 약 40%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정이 아니라요, 네, 다른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리서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은요, 좀 쓰리지만 현재의 한국교회 공동체가 청년들에게 별로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이 다음 세대에게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음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 세대에까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약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그 가나안 성도가 거의 8, 9년 지났을 때에는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잠정적인 가나안 성도,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 가나안 성도가 될 사람들이 이보다도 더 퍼센트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나안 성도를 믿음 없는 사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야, 너 배신자야 라고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가나안 성도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변하면 공동체는 변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지만 우리는 한 사람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선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공동체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뛰어왔지만 내가 혼자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는 나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향과 다르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마치 기러기와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취향과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새 구절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강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통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무엇입니까? 그림이 무엇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뭡니까? 물고기 떼인 거죠. 한 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떼인 거죠. 막 흩어져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 리더 물고기, 빨간색 물고기를 따라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나로 몰려다닙니다. 그게 본능적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되었든 어쨌든 이들은 하나로 뭉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물고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더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더 효과적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고기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 따로 살아남기도 하고요. 어떤 물고기는 또 다른 무리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물고기와 같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떼었다 붙였다 나갔다 들어왔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지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왼쪽의 물고기처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모양처럼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실제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냐면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에 좀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들, 즉 교회는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가지가 나무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그 영양분이 줄기로 올라와서 가지로 가서 그 가지가 잎을 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내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의 죄 같은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아간의 죄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개인을 따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단지 물고기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일부가 잘려져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교회를 이런 유기적인 몸으로 여기시고 생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머리가? 머리가 위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머리에 바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뇌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읽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몸,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 우리 몸이 어떠할까,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이 뇌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뇌는 몸의 대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장이 뭡니까? 으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뇌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우리 몸 하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이는 것, 뇌의 명령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 되죠. 맞죠? 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제멋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일까요? 아니죠. 그 몸은 고장난 몸입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이 서양인들이 영어를 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알 수 있는데 참 재미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고장났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압니까? 누군가는 뭐 broke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어로 고장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out of order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굴렸나요? out of order. 네.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네. out of order라고 합니다. 이거 좀 직역을 하면 뭐냐면 out이 뭐예요? 바뀌죠. 네. 밖에 있는 거예요. order가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명령 밖에 있는 게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서 벗어나면 그 몸은 고장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고장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한다면 그 공동체 얼마나 천국의 공동체일까요? 그 공동체 너무나도 완벽한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이렇게 완벽했던 공동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굳이 예를 나열하지 않아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교회 진짜 너네 너무한다 하면서 제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교회를 남겨두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남겨두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없나요? 잘못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있을 텐데 없어요? 네,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여러분, 길지 않네요. 네, 짧네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이 양적인 것으로 가득 차오르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인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완성시킬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실 거니까 나는 그냥 뭐 별거 할 것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몸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뇌가 열심히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자꾸 명령을 거부하고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지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교적 명령, 지상명령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선교적 명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고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권유와 청유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사랑해 보렴, 이게 아니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 지상명령만큼이나 중요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여기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한때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요, 어깨깡패가 건강한 몸의 상징이지 하면서 열심히 푸시업만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몸이 되는 바른 길일까요? 제가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어깨만 이렇게 해서 어깨는 이렇게 하는데 하체는 부실한 거예요. 다리가 막 걸어갈 때마다 후들거리고요.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막 넘어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깨는 막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떡 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건강한 몸일까요? 아니에요. 이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힌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혔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몸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뜻이죠. 내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이쪽에서 끌어오는 힘이 있어가지고 너 기울어졌네 하고서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쪽 몸이 다쳤어요. 그러면 다른 몸이 그 몸을 돕고 그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몸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몸인 거죠. 그래야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우리 공동체,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약한 지체를
그 연약한 지체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잘 돕고 부축하고 이 공동체가 한쪽으로 휘청거리지 않게 이렇게 건강한 밸런스 잡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몸의 부위가 있습니까? 어디이십니까? 배꼽이십니까? 네. 이 귀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한때 제 새끼발가락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몸의 신체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끼발가락에 보면은요, 새끼발가락의 발톱이 말이죠, 끝에가 꼭 깨져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깨지는데 그 깨지는 걸 그러니까 때마다 이 손톱깎이로 잘 잘라주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양말을 신을 때나 그리고 이불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끝이 그 섬유에 딱 걸리면서 아주 짜릿합니다. 아프죠? 윽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쓸모없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늘 이렇게 깎아줘야 되겠냐, 너 참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끼발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본 이후로 그런 생각을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새끼발가락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걷거나 뛰다가 멈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출 때 몸의 균형이 쫙 맞아야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데 새끼발가락이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균형을 잘 맞춰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새끼발가락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뛰다가 여러분이 멈추려고 거기서 딱 멈추면 균형을 못 잡고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걸으려고 할 때, 걷기 시작할 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새끼발가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이 새끼발가락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요. 저희 청년부에도 몸이 불편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몸이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에 부모님이 너는 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좀 당분간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카톡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제가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셀원들이 몸이 약한 친구가 못 오니까, 그래, 이 친구를 위해서 셀 모임을 계속하자, 매주 하자, 안 되면 2주라도 한 번씩 하자 해가지고 셀 모임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더 훈훈한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 셀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셀 모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근데 가장 셀 모임을 잘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셀이냐면 바로 그 셀이에요. 그 연약한 지체가 있는 그 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셀장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셀 모임을 잘하는 거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셀원 중에 연약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뭔데?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셀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친구에게 유익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치고 이 코로나 시즌에 어려울 때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셀 모임을 했던 것,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청년부 담당 목사 하고 싶습니다.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박수 조금만 치지 마시고 크게 치시려면 크게 쳐주세요. 너무 귀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니까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심어주신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누가 우월한지 그리고 누가 열등한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은사가 많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월과 열등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공동체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지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한 지체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지체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이 경건 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교회 생활 잘합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섬겨야 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지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체.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지체, 제가 사랑해야 할 지체 누구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 더욱 성숙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티칭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하나의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크통에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지 헷갈리십니까? 가장 높은 데까지 담을 수 있죠. 그럼 중간까지, 평균이니까, 그렇죠? 중간까지 담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밖에 담을 수 없습니까? 맨 아래, 이 오크통의 맨 아래 여기까지밖에 담을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소량의 법칙은요, 공동체의 법칙과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요? 목사님 수준일까요? 신앙 제일 좋은 어떤 권사님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수준입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수준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만 모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또한 그와 함께 나의 연약한 지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그 연약한 지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 수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그런 갈망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완벽한 공동체를 찾았다면 절대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공동체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마다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생활도 잘 해야겠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우리가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 정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몸의 한 지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있을 것이고요. 성장과 그리고 성숙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즌은요, 그동안 내가 교회 공동체라는 몸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어요. 귀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가지처럼 바람이 불고 좀 비도 오고 흔들리니까 이 나무 위에서 휙 떨어져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이 성도님들은 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겠구나.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려웠던 코로나 시즌이 점점 풀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임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한 몸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명령들을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전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